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면서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예, 오늘은 맥추 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맥추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오순절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6월절 첫 안식 후에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7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749,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주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가을에 토지 소산을 수확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밀농사나 보리농사는 짓지 않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 성찬식은 참교회의 3대 표지라고 할 수 있죠. 참된 교회라면 3가지를 반드시 행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참된 교회의 3대 표지는 첫 번째, 올바른 말씀 선포, 두 번째, 성례의 시행, 세 번째는 정당한 건징입니다. 정당한 건징. 이 3가지가 없다면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에는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상반기를 무사히 잘 보내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유달리 많이 어려운 해죠. 금리도 많이 올랐고 물가도 계속 오르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의 취업문도 더욱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06편은 역사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한교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다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였다면 이 시편 106편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그 역사를 회고하는 역사신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과 제약의 역사였죠. 그러한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이 106편입니다. 이 시편 106편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이유는 역사를 회고하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회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6편의 저자는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포로 생활 중에 어떤 한 인물이 이스라엘의 지난 1000년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러한 시편을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06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자, 줄을 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러한 자의 감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며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자,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 즉 율법을 던져버리고 범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시편 106편을 쓰고 있는 시편 저자가 살아갈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고백을 이 시편 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부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고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있었을 때를 해고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약 250만 명 정도로 이제 인구가 불어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쉽게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그래서 애굽에 있었을 때뿐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에도 기억하였나이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아니면 올바른 행동이 있어서 이 6월절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자기 계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10가지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강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추격하는 애굽의 전차 부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사이를 걸어서 건너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자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모두 다 수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율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사람 또 그 애국 사람들 그런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구약의 율법이고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자, 그래서 이제 시내산 언약식 맺는 광경을 보면요,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언약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금세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또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강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결국에는 이 욕심 때문에 2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강야 생활이 무려 38년이 추가가 되어서 40년간 강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자,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심을 가지고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자, 그래서 때를 쓰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때를 쓰는 기도를 듣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그래서 때를 쓰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상황이 더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구약 성경을 통주적으로 보지 못하면 바르게 풀어질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자기 자리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기 주제와 분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자리 욕심을 부렸다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그래서 이제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땅 속으로 삼켜 버리셨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의 당에, 그래서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동조했던 25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250명에게 불이 붙으며 하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 두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 애굽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광야 40년 동안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간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두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줄칩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바닥이 나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백성들이 만나 앞에서 감격을 하고 감동하다가요, 1년 동안 계속 만나를 먹자 그것이 이제 기름 섞인 가자맛 같다고 하고 나중에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중한 복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그 제약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의 태도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불평, 불만, 원망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자, 26절.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강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강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강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역시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습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요, 계속해서 범죄하다가 결국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또 보올의 바알, 이 보올의 바알은 민수기를 보면요, 바알볼이라고 나오는데요, 보올 지역에서 생겼던 바알이라는 우상입니다. 보올 지역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간 강야 생활을 마치고요, 드디어 그 가나안 여리고 땅이 마주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제 40년 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요단강 맞은편에서 이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오려고 하니까 나의 신부를 한번 알아보겠다 하면서 두 팔 벌리고 서 있는 그때 이 보올 지역에서 섬기는 그 바알 신에게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하면서 영적으로 행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강 건너편에서 신랑이 신부가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그 신부가 기다리는 그 신랑을 버려두고 다른 논팽이와 바람을 피운 것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제 바알볼 음행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충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 29절입니다. 그 행위로, 그래서 이제 이 행위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남성들이 그 바알볼 사건에 가담하여서요, 이방 여인과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행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에 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 여인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우상 숭배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행음, 이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보면 이 바알볼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40년 강야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무려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자, 30절. 그때 비누아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자, 그래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모세와 비누아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비누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볼 음행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이 음행 사건에 관련된 지도자들을 다 목매어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또 한 지도자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행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비누아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행음하고 있는 현장을 덮쳐서 그 행음하고 있던 시므이와 그 여인을 한 창에 꿰뚫어 죽여버립니다. 이 바알볼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중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비누아스의 열심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아내가요, 행음하고 있는 그 현장을 남편이 봤다면 과연 가만히 있을 남편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진노가 폭발하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비누아스가 대신 질투해주고 대신 열심을 품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누아스가요, 엘르아살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제3대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비누아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일이 너무나도 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저 공동체를 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을 때 목회자가 대신 책망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요, 버리려고 했던 그 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반드시 7위가 있어야 하죠. 3대 참교회 3대 표지라고 했잖아요. 7위. 그래서 바른 7위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때로는 죄를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도 자녀들을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되고요. 자녀가 잘못을 하면 반드시 야단을 치고 또 징계를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알볼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뻔했는데 이 정도 선에서 멈추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지속이 됩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또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자, 이 모세가 그동안 얼마나 참 오래 참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제약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던져버렸을 때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던 사람이 모세인데, 그런데 이 모세가 이번에는 참지 못했습니다. 이 머리바 물 불평 사건이 10번째 불평 사건입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한 사건이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물 문제였습니다. 이 물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로 불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이제 광야 생활한 지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이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 고비,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것을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없는 한 가지,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하다 보니까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종려나무도 없고 무화과나무도 없고 하면서 불평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늘 감사해야지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가 이렇게 큰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모세가 이때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할 때요, 모세가 이때 참지 못하고 분을 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잘 참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모세가 이때 이제 참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감정 절제를 하지 못하고요,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분을 내면서 반석을 2번 내려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를 책망하기를 백성 앞에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백성 앞에서 분을 발하여서 나의 거룩함을 손상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이번 사건으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백성 앞에서 화를 내고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친 사건으로 인해서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3절 끝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감정 절제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분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가슴에 잘 새겨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그 미정복된 가나안 족속들을 끝까지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동거를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자, 우리가 사사기에서 봤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과 동거하다 보니까 그들과 동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들을 선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를 당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 360년간의 종교 암흑기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3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자, 남아있던 이방 족속들 때문에 세속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도 급속히 세속화가 되었고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37절.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심지어 귀신들에게 자녀를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38절입니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 사사시대 때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사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데요. 자신의 딸이 가장 먼저 맞이하였고 결국 자신의 딸을 불태워 바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종교에 물들어서 인신제사를 드린 그런 어리석은 지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사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3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엄탕하도다. 자,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을 보면요, 먼저 죄로 인해 그 사람의 양심이 상처가 나게 되고요, 이 죄가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그 양심이라는 그릇이 깨지게 됩니다. 그 양심이 깨지면요, 행위가 더 엄탕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악해지고 타락하면 더 이상 이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4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제약된 행동을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맹렬히 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41절.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자, 42절.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그릇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자, 4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 이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요, 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나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그래서 이 혼합주의가 굉장히 참 심각합니다. 오늘날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방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서 혼합주의 사상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거짓된 종교 행위를 보시고요, 그것은 내게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나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교묘하게 거역한 것입니다. 교묘하게 거역하며 제약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낮추셔서 이제 비참하리만큼 낮아짐을 당하게 됩니다. 자,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넓으시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압제와 고난을 당해서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애면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자,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거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를 보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또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지도자로 또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70년의 세월이 흘러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지 70년 후에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기한을 시키고요,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기한을 시키시고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3차 기한을 시키시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06편 저자는 현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아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고 돌아오는 숫자가요, 많은 숫자가 아니라요, 소수라는 겁니다. 소수. 앞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받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은 자 신학. 남은 자 신학은 소수가 구원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4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택정하신 소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끝까지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가 이렇게 성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참 신실하심에 우리가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성경을 옆에 두고 읽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감으로 더욱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